아름다운 가로, 또 아브라함의 가로, 이 질문으로 같이 대비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어떤 설교를 들어보셨나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던 분들이라면 13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성경 구절은 아마 9절 말씀일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좌우하면 나는 우하고,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들었을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아름다운 양보, 이런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너희들도 아름다운 양보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적용할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설교를 들었고요. 그러나 창세기 13장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양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아름다운 양보가 진짜 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양보를 받고 우선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그 양보가 아름다운 양보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우리 아이들에게 가벼운 거라면 둘 중에 하나 뭐 가질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아이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정말 지혜가 필요한 선택이라면 그 아이에게 그 선택을 하게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작은 빵하고 과자를 놓고 너 뭐 먹을래? 이렇게 할 때는 아이들에게 선택하게 하죠. 근데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금부치를 갖다 놓고 금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갖다 놓고 나서 그것 중에서 뭘 선택할래? 이렇게 했었을 때 아이한테 그것을 선택하게 하겠습니까? 선택하게 하지 않죠. 아이들은 대부분 다 장난감을 할 테니까. 우리 집안에는 금부치가 필요한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진짜 아름다운 양보가 되려면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울 때 아름다운 양보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면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라 방치가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선택을 먼저 하게 된 롯이 정말 지혜로울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롯은 뭐로 선택을 했느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롯의 선택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나쁜 선택이다 말할 수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원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By sight, 보이는 것으로 선택했어요. By faith,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을
아름다운 양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좋은 해석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본문을 아름다운 양보라는 주제로 묵상한다면 그것은 본문이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양보라는 주제로 설교한다면 이것을 아브라함의 너그러움이 아닌 아브라함의 방치 또는 아브라함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반대하여 돕는다라는 그 말을 거스른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은 아름다운 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3장은 우리에게 뭘 들려주고 싶었던 것일까? 저는 창세기 13장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뭐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저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난 곳, 너희 아버지의 집. 이것을 개역개정판은 본토, 친척, 아비집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남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토를 떠나죠. 그래서 하란으로, 가장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그 하란으로 올라간 것, 다시 말하면 자기의 고향을 떠난 거죠. 그래서 본토를 떠난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가 전제됐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중에 본토를 떠났어요. 두 번째, 아버지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와 함께 하란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란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자, 아비를 떠났어요. 자, 본토와 아비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친척이죠. 친척. 오늘 창세기 13장은 그 친척을 떠나는 장면인 거예요. 친척을.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 말씀, 우리가 오늘 아까 살펴본 그 말씀,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이 말씀은 아름다운 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의 온전한 순종,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순종이 이루어진 장면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창세기 13장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다시 명해 주시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세 번째, 모든 온전한 순종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 롯이 떠난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줄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복은 별로 받기 싫고 세상 복을 좀 많이 받고 싶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정의 내린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 내린다면, 믿음은 벗어나야 할 곳을 벗어나 가야 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순종이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로 지배받던 장소에서 떠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그 복은 우리를 통해 믿음의 세대가 탄생하고 자라나고 많은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현장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마지막으로 살피고 싶은 게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무리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떠나서 헤브론에 정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예요? 혹시 헤브론 하면 기억나는 것이 좀 있습니까? 누구하고 좀 관련된 뭐가 있습니까? 헤브론. 되게 유명한 데인데. 네. 헤브론은 첫 번째 갈렙과 관계 있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믿음의 전탕꾼이었던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한 땅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대가 가장 강력한 적이었던 아낙 사람에게서 승리한 곳이죠. 다시 말하자면 연결시키자면 아브라함의 순종 뒤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갈렙의 승리의 나팔을 불게 만든 장소가 됐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대인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그 예배드리진 초소에서 아낙 자손이라는 가장 큰 자손, 가장 강력한 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장소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 승리의 장소가 나중에는 어떻게 쓰입니까?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이 헤브론은 다윗이 무려 17년 가까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이후에 사울이 죽고 나서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래, 올라가라.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헤브론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까지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던 곳이죠. 7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왕을 왜 위대하다고 합니까? 사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단 한 번도 짓지 않는 그 범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간통, 살인. 이 살인도 집단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야 혼자 죽인 게 아니죠. 우리야의 측근들 모두가 다 성벽 밑으로 가게 해서 그 성벽에서 다른 사람들 다 빠져나오게 만들고 그 사람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벌였던 다윗을 왜 도대체 위대한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용서할 수가 없는데, 역대기 기자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해요. 공의와 공평의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냐면, 그가 왕으로서 공의와 공평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한번 연결해 보죠. 아브라함이 모든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가 첫 번째 머물러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 장소인데, 그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가 갈렙에 의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 헤브론은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기초 지역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온전한 순종 뒤에 믿음의 길을 걷고 그 믿음의 길을 본 자손들이 또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이뤄갔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의 최정점이었던 다윗에서의 그 역사, 그 이후에는 쇠퇴하게 되죠. 여러분, 이 본문을 설교로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시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을 하기 위한 순종이 있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그 역사는 시작되죠. 이제 우리 여기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오고 있죠. 우리에게는 그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자손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승리의 장소에 공의와 공평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란 그런 겁니다. 그 믿음에 걸맞게 벗어나야 할 곳에서 벗어나서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모든 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하란에서 몇 년을 거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하란에서 많은 재산과 사람을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꽤 오랜 시간 하란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가나안으로 와서도 즉각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애굽으로 가서 이 땅에서 못 살겠다 하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애굽에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사건이 있는 건데, 즉각적 순종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점진적 순종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죠. 그런 온전한 순종을 이뤄내기 위한 인내가, 그 한 걸음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걸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그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즉각적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줄 믿고, 또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손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걷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책 제목을 봤어요. 아직 책 구입을 하지 않았고 구입 목록에 올려놓은 책인데 책 제목이 나왔네요. 네, 그죠? 심겨진 곳에서 피어나라. 제목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든 왜 나를 여기에 심으셨는지를 불평하지 않고 그 심겨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한 걸음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천히 온전한 그 순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실 복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함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 심겨졌든지 그곳에서 꽃 피우면 됩니다. 그곳에서 열매 맺으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심겨진 곳에서 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